2021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배우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또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새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21과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유형교회, 즉 로컬 처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63문답에 보면 유형교회의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이다.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다.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총회 모임이 국가적인 교회라면 신약의 오순절날 생겨난 교회는 국가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을 중심으로 독립된 조직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점차 지교회들과 총회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죠.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공동체 모임으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면 그곳에 교회들이 처음 세워진 게 된 것이죠. 물론 바울이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회들이 세워진 곳도 있었고 가보진 못했지만 이 편지를 보낼 때 이미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 못했으나 편지를 보냈을 때 이미 로마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지역에는 누가 먼저 가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자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몇몇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은 몇 명씩 어느 가정에 모인 가정교회였고요. 많게는 몇십 명씩 어느 집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골로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모임도 아마 가장 집이 그 당시에 넓고 부자였던 마가의 어머니 2층 집,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좀 2층 집입니다.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건물이 없었고 주로 가정집에서 모여 예배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로컬 처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갱그레아 교회,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신학도들이 이 교회 앞자만 외워서 7교회 전체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서 앞자만 땄어요. 에는
에베소 이런 뜻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전에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차적으로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에는 돌아보았으나 한 교회나 한 지역을 계속 맡아서 섬길 목회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 안수 집사 등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며 말씀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 여기에서 감독은 장로를 의미하는데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또 집사에 대해서, 안수 집사에 대해서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이 그 당시에 많았듯이 초대교회도 역시 여인들이 교회 일꾼들로서 역할을 아주 많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여인들의 그 봉사와 섬김이 아주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조직이 필요했고 교회의 일에 앞장서는 리더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운영케 하며 인도케 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인이든 또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누구나 봉사를 해야 되겠죠. 마땅히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나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부르시어 구별된 사람이 목사, 장로 등 세움을 받아서 교회를 지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여러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이 없으면 싹군 목자가 되는 것이죠. 장로도 어떠한 자를 보고 세워야 하는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것이지요.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는 자로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어떻게 말씀에 따라 섬겨야 할지를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 책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그리고 성찬, 세례식, 그리고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바이블 스터디가 있죠. 두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받은 은사로 교인들을 섬기며 또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늘 성령에 충만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네 번째로는 멀리 가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며 하는 이 세계 선교, 이 교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교리를 잘 가르쳐서 거짓된 교사들과 이단의 성도들이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비진리를 사람들이 따르게 함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십자가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혹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방해하지 못하였지만 교회들은 얼마든지 방해하였고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온갖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에베소 교회를 섬기라고 한 이유 중 하나를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고대 소아시아 에페소, 현재 터키에 있는데 제가 몇 년 전 그곳에 다녀와 봐서 압니다. 그곳은 헬라 철학과 신화 그리고 유대인의 족보와 율법주의가 상당히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지혜의 본 고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철학과 신화가 많아서 디모데가 목회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다른 교훈들이 많았던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해야 하는 교회로서는 큰 어려움이 분명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가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성도들이 노출된다면 신앙이 변질되고 죄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오직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바른 복음을 가르칠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죠. 생명을 얻고 활동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회에서 가르치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배웠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귀에 솔깃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프랑스 사람 장 깔뱅은 존 켈빈이라고 하죠.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이다. 교회는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져서 세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며 전도하여 제자 삼고 멀리 가서 선교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된 일인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잘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유형교회인 로컬 철치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앞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감사하시며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구원시켜 제자 삼고 그리고 동일하게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봉사와 섬김이 있는 교제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추구하며 비전을 갖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형교회를 하나님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소속되어 봉사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특별히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천사는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